할렐루야. 어제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가르쳐 드렸죠.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는데, 호세아서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죠. 어쨌든 저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막 떼꾸정물이 가득한 그들의 죄를 그래도 안으시고 뭔가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시는 그 인내의 사랑을 이제 주된 메시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해서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함과 올바름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제 판단하시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깊이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를 이게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 놀랄 일이 되게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이라고 말할 상황으로 따지면 거의 극한 진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 진보적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또 어떤 또 말씀을 또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이 교계도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NCCK인가 거기 우리랑 거의 저쪽에 계신 극단에 계신 분들, 기장, 감신 이쪽 분들 보면 신학도 좀 자유주의 신학에 가깝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제 사회적 정의 이런 거 강조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들은 찬성이에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이제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죠? 근데 그쪽 이제 분들의 그렇게까지 극좌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모스서 같은 이런 성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시고 공평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편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붙잡고 그분들은 주장하는 바를 이제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와 같은 이 보수 기독교, WCC 가입하지 않은 또 저희는 이제 근본주의 반대, 이제 이쪽은 이제 완전 보수를 이제 지향하고 있죠.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TV도 켜보면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습니다. 극자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극우 TV가 여러분 아시는 이제 조중동에서 하는 그런 TV들이에요. 저는 그 TV도 보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봅니다. 근데 TV 조선인가 거기하고 ATV인가? 거기 보면 채널 A, 어제 일어난 그 사태에 대통령 실수죠. 그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극자 TV, 극우 TV도 분명히 이걸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극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몇 분들 있거든요. 그 TV를 제가 일부러 채널을 찾아봤더니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싹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놀랍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극우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는 지키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치,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그 시스템, 이것을 이제 지켜내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분들이 정치적인 색채를 아예 그냥 극우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극좌이자 극우예요. 근데 그게 좀 다릅니다. 보수는 지키자는 거잖아요. 진보는 바꾸자는 건데, 하나님이 지키자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가치와 질서를 지키자는 보수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까지의 그 모성의 메시지를 지켜나가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수적인 색채고, 반대로 하나님이 극좌적인 색채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그 오경에 나온 메시지와 진리에 따라서 세상을 견주어 볼 때 세상에 분명히 엉망진창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싹 다 바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친구들을 아예 그냥 싹 다 갈아엎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 좀 우리가 볼 때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진보,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적 가치를 성경의 잣대에다가 갖다 놓고 그거를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평가를 하고 우리의 삶을 견주어서 새롭게 재편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정치적 논리로 성경을 보고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자꾸 재해석하시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훼손하는 일.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장을 쭉 보면 이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돌고 돌아서 유다 한 7주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7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냐면 그 관심이 사실은 뭐냐면요, 약자와 난민이에요. 특별히 이제 가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목을 보면, 어제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니네가 아스돗에서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팔아먹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거처를 옮긴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6.25 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저기 부산까지 갔잖아요.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피난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피는 피한다고 그 표현이지 난민이거든요. 난민. 지금 이 블레셋에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것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 있냐면 블레셋 지역이 그쪽보다는 좀 어느 정도 비옥한 지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난민들, 나그네들을 어떻게 했느냐, 잡아다가 갖다 팔았어요. 구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두시겠다, 니네 그 사로잡은 자들 괴롭힌 거를 똑같이 내가 갚아주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난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가지의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굉장히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7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예 대놓고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왜 다른 나라들 다 얘기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드신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셔서 그 땅을 청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12지파에게 땅을 정확하게 배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전쟁과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지금의 부와 지금의 명예와 지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아니죠. 누가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막 축복을 해주셨다고 쳐봅시다. 갑자기 가게가 엄청 잘 돼서 막 지점도 막 생기고 막 돈도 막 차오르고 막 통장 잔고가 넘치고 그랬다고 한번 쳐보세요. 왜 그 사람이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만 하나님이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셔서 축복을 해주시나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중에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서에 뭐냐면 니네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민족이라서 그랬어 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한 민족을 들어 쓰셔서 가나안에 갖다 놓으시고 가나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셨던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지 같은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아모리 족속을 다 치우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넣으신 이유는 그 아모리 족속이 했던 행태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거를 다 갈아엎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맨 처음엔 하는 듯 하다가 한 두세 대 가더니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러지 말라고 갖다 놨는데 니는 어떻게 똑같냐?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얘기예요, 아모스서가.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밀농사, 보리 농사를 하거든요. 제가 가서 거기서 빵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바로 거기서 재배해서 이제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꼭 이스라엘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제발 끝나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보리 농사가 잘 되고 밀 농사가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리 농사가 잘 되면 보리단을 지게에 이렇게 해서 수레에다 실른단 말이죠. 수레에 실는 게 많아지면 수레는 무거워지죠. 수레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풍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풍작이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풍작을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니까 이 무게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무게, 하나님이 풍작을 해주는 무게가 커지는 만큼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복과 은혜가 큰 만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계속 쌓아놓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하니 한번 거기에 당해봐라, 짓눌려봐라,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내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참 아픈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은을 받고 팔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은을 받고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는데, 이게 충격적이죠. 신 한 켤레 값, 요즘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하나요? 애들을 갖다 팔았어요. 10만 원 받고. 그리고 더한 게 이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았어요. 연약한 자를 굽게 만들고. 2구절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게 성적으로 착취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누가 이랬겠어요? 가진 자들이죠.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명예와 힘을 사용해서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밟는 사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로보암 시대 혹은 우시아 시대. 그럼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하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3만 불이 됐는데, 물론 우리가 과거보다는 훨씬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강남 가셔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기 오시면 좀 화딱지가 날 수 있어요. 모두에게 이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제 공산주의는 뭐냐면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다 싹 쓸어서 똑같이 나눠주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거 잘못된 건데, 왜냐면은 누가 누구 맘대로 그걸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재주가 더 있고 머리가 똑똑해서 돈을 더 버는 사람, 하나님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뭐냐, 자기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자기가 얻은 부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또 얻게 된 여러 가지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약자를 위해서. 이거거든요. 그럼 이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저기 강남에 가서 저 인간들 다 처단을 하고 쟤네 거 다 뺏어서 우리 공평하게 다 나눠 갖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아는데 공산당 놈들만 잘 삽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심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들은 금딱지를 계속 그 밥 위에 얹어서 먹고 앉았어요. 그런데 동북 삼성 이런 데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보면 양파 아십니까? 밥 한 공기에 양파 하나에 거기에 된장 찍어서 밥을 먹어요. 이분들이. 이 공산사회를 향해 간다는 인간들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의 실체예요. 그 인간들은 죄송한데 하여튼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너희들에게 준 그 힘, 너희들에게 준 부, 너희들에게 준 그 명예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좀 돌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니네가 힘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니 하나님께서는 보시니까 야 니네가 쌓은 부로 서로 짓눌려서 심판을 당할 이제 일만 남았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16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일 하죠.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기억하고 교회는 그런 통로가 돼요. 은혜를 나누는, 흘려보내는 통로. 예,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